오늘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틀 전 우리가 맞이했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반면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주일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군중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를 환호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호산나라는 함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을 앞두고 그 마지막 주일을 고난주일이라 부르며 지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라 부르든지 고난주일이라 부르든지 그 종국적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색종이로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갑자기 그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하며 울먹이는 것이 어쩌면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일 카페에 있는데 근처 교회 주일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의 손에는 30cm는 넘어 보이는 초록색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종이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스어인 오클로스, 우리말로는 군중, 무리로 해석되는 이 단어는 신약에 175번이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곧 이 말은 예수님과 무리, 예수님과 군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든 그렇지 않던 간에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무리라는 말은 익명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서 그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재판에 관여한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몇몇 제사장들의 이름과 같은 특정인의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다수는 무리라는 그 대명사에 가리어 오클로스,
군중의 이름에 가리워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군중은 때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태세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지난 주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그 이중성에 참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2000년 전 그 물이라는 단어에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이들이나 오늘 회중이라는 단어에서 나 자신을 가리고 있는 내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인하여 2000년 넘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온갖 문매를 맞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당시 호산나와 십자가 그 두 가지를 번갈아가며 외쳤던 그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오래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그런데 한편으로는 난 지금 무슨 이유로 호산나를 부르는가? 나의 호산나의 외침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나 역시 일주일도 못 가 그 다윗의 자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를 사람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 말할 수 없으니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그 나를 같이하여 존재하는 이유가 딱 나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화요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가 금장을 두른 백마로 보이지 않고 그저 나귀 새끼로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는 과연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가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결단으로 다가오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호산나와 십자가, 그 상반된 실체와 실존 앞에 물이라는 군중이라는 익명 속으로 나 자신을 가리고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선택하거나 숨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제자라는 이름조차 얻을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광의 순간에는 잠시 뒤로 머물러 군중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고난의 순간에는 뛰쳐달려가 군중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클로스, 군중이라는 모호한 대명사 앞에 나 자신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